사도행전 1장 26절부터 2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1장 26절부터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12가 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11사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2가 됐는데 그 12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저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온전한 회개는 십자가의 회개밖에 없다. 십자가의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옛 삶은 죽고 이제 새 삶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것만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는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는 존재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우리 인생의 뿌리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올바로 서야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바르게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1장 26절 이전에 있었던 이 12번째 사도는 바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온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냥 우연히 사도가 한 명 없기 때문에 채워 넣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밭, 온전한 밭, 진정으로 회개되어진 심령이 아니면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 그렇지만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회개를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 그것을 믿는다 함은 그 믿음 이전의 내 과거의 삶과 믿음 이후에 내 이 미래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 딱 시작할 때 이제 12가 채워지자 12의 존재가 되자, 12명의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3으로 바꿀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은 0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약속의 체계이기 때문에 수는 그래서 그 약속 체계 전체를 바꿔버리면 1 플러스 1을 3이라고 하고 1 플러스 1을 4라고 하고 전체 수가 나올 때마다 플러스는 하나씩 더하는 체계로 바꿔버리면 그럼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수는 다 인간이 창조한 수로 읽을 때, 그것을 인간이 창조한 수로 읽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의 수는 인간의 수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수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라고 하는 기호로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 그 의미도 12라는 단어를 과거의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12를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존재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12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깨닫고 그 회개의 믿음이 들 때 이제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게 여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12번째 사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없다라는 것만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1장 26절을 같이 연결해서 본 겁니다. 1장 26절과 2장 1절은 같이 연결되어진 것이지 분리되어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이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없으면 저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순절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 오순절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날이고, 이 날이 없으면 그리스도 아버지의 창조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 날이 없으면 우리에겐 아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체 인류 역사의 창조 언약은 바로 이 오순절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오는 5, 수는 10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 곱하기 7 하면 49인데 그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드디어 인간이 아버지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처럼 내가 이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그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되어지는 날이다. 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순간의 존재고 아버지는 영원의 존재고 우리는 죽음이고 아버지는 생명이고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버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존재이시고 아버지는 빛이고 우리는 어두움이고 그 두 존재는 결코 연합되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연합되어지는 사건이다. 어떻게 그것이 연합되어지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빛이 어두움이 돼서 그 어두움을 빛과 연합할 수 있는 빛의 존재로 바꿔서 그 빛과 연합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 곳에서 그 오순절을 약속을 해주셨고 예표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 동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게 돈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23장 15절 무교절을 지켜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게 바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바로 여기 지금 맥추절이에요. 이게 처음
익은 곡식을 갖다 드리는 것이다. 처음 추수한 곡식을.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 첫 열매는 초실절의 첫 열매가 아니고 추수의 첫 열매예요. 초실절의 첫 열매는 시작이고 맥추절의 첫 열매는 거둠이에요. 그래서 그 둘은 다른 것이다. 수장절을 지키라. 16절 뒤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여기 보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세 가지를 반드시 17절을 보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든 남자는 보일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근데 이제 무교절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6월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가 2월 14일이 6월절이고 날짜로만 계산하면 15일, 16일부터 15, 16해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횟수로만 계산하면 14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에서 7일이 돼요. 7일. 근데 14일까지 넣으면 8일이 되지. 근데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 왜 이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왜냐하면 믿음은 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심판받고 회개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교절 안에는 맨 처음에 6월절이 시작이 돼서 그 무교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유태인에게 6월절은 토요일인데 예수님이 일요일날 오전에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6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게 지금 여기 아버지가 무교절이다 라는 말로 통일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걸 무교절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뺐느냐라고 하는 건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무교절 7일 안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때는 절대로 이스트 넣은 빵을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과거에 내가 따라갔던 그 누룩, 이 세상의 누룩은 바로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실절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깨끗한 밭으로 나온 거예요. 깨끗한 밭으로 나와. 그래서 믿음의 단계인 1, 2, 3 공식, 1, 2, 3단계가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다. 그럼 그 초실절이 된 날부터 그날까지 포함해서 50일을 따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맥추절이라고 나온 말이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이 있으면 그게 오순절이 네 번째 단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진리를 전해서 구원과 저주를 생명과 죽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나팔절이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는 대속죄일이 있고 여섯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수장절. 이 수장절이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세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씩.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세 번이라는 건 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는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가 하나고 될지어다가 하나고 내 믿음대로 되면 그 다음에 안식인 거예요.